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지 않느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주시되 떡을 축사하시고 때와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말하되 그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나타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너희에서 주시되 너희에게 평강하시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을 일으키려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걸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고생하는 말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며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신명의 말을 기록하여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이 기쁨들이, 부활의 이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참 행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서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치 교회 느낌이 제 느낌에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빈 무덤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또 같이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내 인생에서 목회 인생에서 또 제 목회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 모든 주일마다 참 기쁘고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을 상징합니다.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을 상상합니다. 상징하기도 하고요.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그 가장 엑기스는 오늘 부활주일 최고로 감사한 날.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매는 날이에요. 빨간 넥타이. 이 빨간 넥타이는요 지금까지 한 30번도 안 찼습니다. 이것 말고 빨간색으로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빨간색은 저 결혼식 예식장 보면은 빨간 넥타이 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부활주일이라고 어떻게 나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 모든 것들도 이 부활 때문임을 믿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 최고의 소망이라는 말. 산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좀 경망스럽겠습니다. 화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고, 그래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면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로 향하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 때문에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다는 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다는,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게 받아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죽음에 눌려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하고 나 여기 있다고 자랑하고 또 나 여기 있다고 존재를 뿜뿜뿜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이 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어졌어요. 죄의 짐이 벗어졌어요. 죄가 벗어질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죄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눌려있는, 죄에 눌려있는, 죄 짚고 있는 현장에서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게 어쩌지? 이제 어쩌지? 막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고 어두운 곳으로 달리는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짐이 벗어지게 됐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이 갚아졌어요. 전에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는 것이 하루 종일의 목표였어요. 빚 졌는데 동네 슈퍼에 라면 몇 개를 빌려간 것도 이제 빚진 것인데 그러면 그 갚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삥삥 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을 피해 다니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죄 짐이에요. 이게 죄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 때문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시골길에, 아주 옛날에 시골길에 신장로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시골 아낙네가 머리에 참기름 큰 명 하나 치고 한 손에 머리 핑핑 들고 무더운 여름날에 한참 걸어가시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될 텐데 뒤에서 낑낑낑 대고 계시더래요. 왜요? 모르세요? 들고 있는 집, 머리에 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치고 있더라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태워주신 것만 감사한데 어떻게 내려주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활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길,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어떻게 부활이 되어지는지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대신 보내고 천사를 대신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학생들 유명한 어떤 책을 지은 그 유명한 강사가 와서 학교에서 와서 강의하는 거, 학원에 와서 강의하는 거 저자 직강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책에 쓸 수 없는 것까지 다 말해주는 이 저자 직강을 학생들은 들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브리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또 3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더디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더디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실인 것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벌어 넣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 마을 이야기예요. 엠마오 마을 이야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으로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더디 믿더라라는 그런 겁니다. 한번 그림을 좀 각색을 해볼게요. 그림을 좀 각색해 봅시다. 오늘 내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곧 교회도 식사도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누군가가 귀한 두릅을 헌신해가지고 두릅을 살짝 데쳐가지고 침이 안 돌으세요? 두릅도 좀 드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초장을 만들어서 또 귀한 거라고 또 별미라고 콩나물밥까지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뚝딱 한 거를 예수님께서 뚝딱 드셨어요. 두릅도 막 초장 바르셔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을 받는데도 그 떡을 받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온몸에 흉터 자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부활했다. 나 다시 살았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준 증거와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경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이 자기에게 관한 말씀을 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같이 식사하면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뜻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뜻 믿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땠냐? 그들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 닫힌 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대면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영인가 환상인가, 우리가 뭔가 두려움 때문에 이걸 잘못 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못자국, 채찍맞은 자국들, 흉터 있는 손, 흉터 있는 발. 하지만 제자들은 보면서도 선뜻 믿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구운 생선을 한 도막을 드렸을 때 그것을 드시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도 역시 머뭇머뭇하고 있더라는 것.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게 대부분 두 가지예요. 첫째는 1차 지식과 2차 경험이 있는데, 1차 경험과 2차 경험이 있는데요. 1차 경험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또 중요한 그 지식 습득의 통로는 2차 간접 경험이라고 해요. 간접 경험. 여러분 1차는 이런 거예요. 야, 빈속에 커피 마시면 달달해요. 빈속에 커피 마시면 어떻게 나중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속쓰리죠. 속쓰리. 이게 1차 경험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빈속에 커피 마시면 속쓰려. 자녀들이 어떻게 해 그러면 빈속에 커피 마시면 속쓰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지식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2차 지식은 믿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지식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내가 직접 경험한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2차 지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뉴스, 9.11 테러 때문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대. 어떻게 비행기가 부딪힌다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다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학이고 영어고 국어고 생물이고 또 지구과학 빼놨으면 성공할 뻔했죠. 지구과학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믿어줘야죠. 안 믿어지면 못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밤에도 낮에도 또 낮에도 밤에도 바다와 하늘과 심지어는 땅속까지 지키고 있다는 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것.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수학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공식이 참 많습니다. 공식이 참 많은데요. 내가 실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실험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도 제자들은 놀라기만 하고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도 더딤이 있고 누군가 전해주는 그 소식에서도 2차 지식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더딤이 있고 있더라. 과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학에는 그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실험에서 공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게 참이다 사실이다 라고 말할 때는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참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사실이 있고 똑같은 걸 말하고 하여튼 그걸 연역이라는 것은 하나를 물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이 연역이에요.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합쳐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귀납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번개가 치면 번개가 번쩍하면 나중에 우르릉 쾅쾅 하고 천둥이 울더라. 여기서도 번개가 치면 우르르 쾅쾅하고 미국 가서도 번개가 치면 우르르 쾅쾅하고 아르헨티나 가서도 번개가 빵 치고 얼마 있으면 천둥이 치더라. 이게 귀납적 증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을 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리고 만져볼 때 살과 뼈가 없는 것은 환상이겠지만 살과 뼈가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살과 뼈가 있습니다. 못자국도 있고요, 상처난 자국들도 있고요, 흉터도 있습니다. 환상과 영이 아니라 진짜지요. 더더군다나 그들 앞에서 차려놓으신 식상을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렇다면 만져봐도 그렇고 봐도 그렇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이거니까 참이잖아요. 진짜잖아요. 연역이든 귀납이든 어떤 그 명제를 증명하는 그 과정을 거치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증명의 과정을 거쳐도 증거를 해도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뜻 믿지 못하고 더디 믿더라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이 아침을 함께 은혜를 나눌 주저주저합니다. 의심합니다. 망설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봐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더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저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22년도 4월 17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부활의 선물들을 가득 안고 최고의 선물, 유일한 선물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외상을 진 빚진 슈퍼 앞을 죄인처럼 피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등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 부활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대의 두 제자가 누군지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지만 또 한 사람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곁에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며 지낸 사람인 건 분명할 것입니다. 또 11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할 사람들입니다. 왜냐?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벼라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르릉 쾅쾅 하늘이 우는 그 어떤 사람은 하늘이 운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까지 또렷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이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그 현장을 또 봤던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하는 건데 라는 그런 보고도 그런 소식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나누시는 걸 직접 보았고 그들이 그걸로 옮겨 다녔어요. 떡 나눠주더라고. 오늘 꼭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눠주던 떡이에요. 안 웃으려면 말고요. 오늘 아이고 목사님.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와 11 제자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보여주고 만져주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
또 그들이 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일깨웠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만세!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 이게 뭔 일이래,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낯설게만 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기만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변의 환경의 짓눌림이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간혹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가 6.25 동란을 겪은 지가 이제 70년이 되어졌는데 6.25 때 헤어졌던 남편, 그 어린 나이 이제 겨우 이제 새신랑 새신부가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벙벙해 어떻게 살았더래 했는데 나중에는 얼굴을 보니까 더 안 믿어지는, 그래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볼 좀 꼬집어 말하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니까 과거에 70년 전에 그 얼굴, 그 앳된 총각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앞에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가 아닌가 어안이 벙벙 있는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어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랄 뿐이지 반갑게 맞이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셨다. 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대로 다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시편과 또 선지자는 다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모든 구절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들이 마음을 열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26절, 27절에도 말씀을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야 이놈아 자식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시편과 모든 선지자를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부활에 관한 소식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 부활주일이 아침인데 부활신앙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신앙도 갖고 싶은데 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최고의 소망이라면 나 그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셔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듬떠듬 읽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또 정독하셔야 되고요. 다독하셔야 되고요. 큐티에 따라서 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 말씀하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까지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대해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부활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요.
3주간 했습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활신앙,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시죠?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 예배 드리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다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예배 못 드리셨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있어도 참 재밌는 것은 식당에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거기를 먹고 마시고 가만 보니까 저도 식당에 갔습니다만은 뭐또 막 튀겨가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못 오게 한다고 목사님 못 가게 해요. 교회 때문에 그러셨다고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것을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증거는 분명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성경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찌른 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스가랴에서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찌를 것이다, 예수님을 찔렀다, 구약성경 스가랴는 예수님을 찌를 것이다 라고 이 구약의 어떤 한 사건부터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에는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찌를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찌른다. 지금도 찌르고 있고 과거에 찌른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찌를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도 내가 찌르는 사람 편에 있다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면 그 인생은 쫑나는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실제 직접 그 부활의 당사자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건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고 믿지 못하는 건,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어디 한적한 곳에 묻어뒀다가 주님 오실 때 찾으러 가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로, 지금 기도로, 지금 말씀을 보는 신앙으로, 함께 교제하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찌른 자가 아니라 안 찌른 자가 될 수 있어요. 안 찌른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 46절에서 48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46절에서 48절. 덮어놓고 믿는 분들 벌써 덮어놓는데 46절에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증인으로 보내실 때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그 부활의 신앙들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르시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볼까요? 부활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활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